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세계적인 시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통하여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많은 어떤 거짓과 부정과 흔들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 그리스도 십자가 포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지금의 위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공평한 자들을 오늘 주님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것을 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선교사님이 주께서 영광에도 절강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의 선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을 심령 경속케 하시고 주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염병 시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죄악을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욕망이 포기되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거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깨어진 가정 속에 나라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지금의 위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가정 안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 아름다운 도식이 세워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선교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자유가 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온 나의 아집과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주의 섭리가 내 안에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8월까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인과 우리 대청의 청년들과 차세대 어린 자녀들이 함께 원포인트라고 그래요. 같은 주제로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들은 것을 가정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 부모가 교사가 되는 이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지만 저자가 속해 있는 시대와 상황, 저자의 캐릭터 등 다양한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른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안에는 유난히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방인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누가의 태생적인 환경에 기인하는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 동시에 그는 노예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반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을 뭘로 알고 계십니까? 의사죠. 여러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속에 직업의 의미와 가치도 덩달아 변화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의사하면 사회적으로 매우 인정받는 직종이지만 1세기 때 의사는요 되게 노예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인 인정함을 누리지 못했고 그러므로 사회 주류의 메인스트림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외된 사람, 누가의 눈에 소외된 사람들이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공간 복음서와 누가복음의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공간 복음서의 마태복음과 오늘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마태복음은 누구 보라고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정통 유대인.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요셉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오늘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마리아 입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하는 사람의 조건으로서는 최악의 조건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26절의 말씀 보면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무슨 동네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의 변방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천대받는 땅.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같은 동족에서조차 멸시받는 땅, 비아냥받는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나사렛이 속해 있는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민중봉기가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통치자들에게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야말로 눈에 가시 같은 지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은 더디어지고 계속 낙후해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땅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어떤 조건이었는가? 27절 말씀 보면 요셉과 약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한 게 아닙니다. 결혼을 위해 약혼한 상황이었던 거죠. 결혼하기 위해 약혼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것이지 약혼한 상황에서 임신한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거 요셉이 되게 매너 있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가 율법에 의거하여 죽게 되니 아무도 모르게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땅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가장 흔한 이름, 흔한 이름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각광받는 이름, 그러니까 좋은 의미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겠죠.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 좀 다른데 70년대, 80년대 가장 각광받는 남자의 이름은 정훈이었습니다. 정훈.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가장 각광받는 여자의 이름은 미영, 지영이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로 가장 각광받는 남자 이름은 압도적이에요. 민준. 민준. 네, 멋있어요, 이름이. 가장 각광받는 여자 이름 뭔지 아세요? 이것도 압도적입니다. 서연. 서연. 그런 의미에서 제 이름은 시대를 통틀어 최악의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비슷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최악의 이름. 네. 성경 안에서만 스토리가 있는 사람으로 동명이인 마리아가 5명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흔한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는 특별하지 않은 흔한 인생,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흔한 인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회의 주류에 속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분다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누가는 자신의 시각으로 가장 소외된 자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지역의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흥사님들마다 캐릭터가 정말 달랐습니다. 신기함을 떠나 기괴한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부흥사님을 의존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정말 기억나는, 뒤로 넘어갈 만한 그 루틴을 가지신 분들,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는, 어느 부흥사님은요 설교 전에 꼭 토마토 주스를 드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마트에 가서 기성품을 사왔다가 완전히 대박 깨졌습니다. 정성이 없다고. 그래서 매번 시간에 토마토를 사와서 갈아서 그거를 드리면 그것을 드시고 설교를 하시는 이상한 루틴을 가지신 부흥사님이 계셨고요. 진짜 그거의 값은요, 이분은 부흥회 기간에 뭘 드셔야 되냐 하면 홍어애라고 아세요? 홍어의 애, 내장, 간, 이거를 부흥회 기간에 드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기력이 보충이 된다고. 제가 그때가 있을 때가 대전이었거든요. 홍어의 음식은요 전라도 음식입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대전에 홍어의 음식을 하는 데가 없어서 제가 결국 홍어회를 드리지 못했고 저는 실력 없는 부목사로 낙인 찍혀 버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참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은, 한 부흥사님께서 차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 연락을 받고 저 교육자들이 딱 조율해서 부흥사님을 성대하게 맡기 위해서 주차장에 딱 있는데, 차 이렇게 들어오는데 링컨, 외제차 링컨 프로피션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부흥사님이 외제차를 타셔도 되냐, 타지 말아야 되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죠. 예배 후에 막 성도들 틈에서 이 값비싼 이 외제차를 타시고 숙소로 가시는데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가난한 동네, 가난한 교회 부흥에 굳이 저렇게 비싼 외제차를 타고 오셔야만 했는가. 거기에 제 마음이 상하니까 부흥회 내내 은혜를 못 받겠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분은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최고급
과정을 통해서, 최고급 통로를 통해서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저렴한 경차를 타고 오셨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인간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평범한, 아니 가장 낙후된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의 인격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하거나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을 일념으로 리더십 할 필요 없으십니다. 은혜 받을 일념으로 선교 나가실 필요 없고요, 사역자로 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자리는 은혜 받기 위해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여러 가지 단면인 것입니다. 소외된 인생,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섭리를 이뤄 가신다는 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흔한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 가지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32절과 33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이을 위대한 이,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너를 통하여, 너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가련했던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엄청난 은혜다 라고 하는데, 당시 여러분 마리아 본인에게 이것은 엄청난 은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는데 메시아가 여러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다라고 딱 부르심이 있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신다면 그거 정상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부담인 거죠. 심지어는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구속사적으로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본인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나의 몸을 통하여, 내가 임신하여 메시아를 낳는다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직도 결혼 안 한 처녀인데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인해 율법에 의거하여 앞으로 사람들에게 받을 비난과 수치의 앞날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이 당시 가버리를 통하여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쉽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온갖 불편함과 내 욕망을 제어해야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작은 한 켠을 담당하는 그 기쁨으로 견뎌 나가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욕심내야 됩니다. 삶의 편안함과 윤택함을 욕심내기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욕심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으시는 그곳으로 보내심으로 세상의 빛이 되라는 부담스러운 사명을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거예요. 동의가 없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월급 좀 따박따박 잘 나오고 그냥 순적히 결혼하고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일상을 꿈꾸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뿐인데, 내가 뭔가 거대한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하나님은 여러 경로, 설교든 묵상이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자꾸만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담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데, 그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직장이나 잘 들어가고 잘 직장 생활하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내 나이에 맞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 바라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내가 그린 인생의 그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점점 멀어져도 슬픔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요, 한 가지를 하나님께 내세웁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엄청난 은혜가 파도처럼 임할 때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공통된 반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그 말에 당황해합니다. 왜 이런 은혜가 자기에게 왔는지 마리아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약간 좀 종교론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대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 대종교의 도식은 공로사상의 기초입니다. 내가 신께 어떤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후에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복을 받는 이 도식이 모든 대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바로 이런 도식으로 각 종교는 신도들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여한 바가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이후에 전 말도 안 되는 거대한 대가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다음에 선교지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거리를 걷다 보면 아르바이트 하시는 아주머님들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따리를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서 공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공짜라고 하기에는 그 비닐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전 단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이것을 받으면 저 아주머님들은 분명히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다, 아예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이 나도 모르게 기독교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거부해요. 그것을 받으면 뭔가 엄청난 고난과 고행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독교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일상의 단절과 고독한 고행을 통하여 신에게 다가간다고 가르칩니다. 고행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나름의 고행이 있잖아요. 힌두교도 고행을 해야 되고 무슬림도 고행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메카로 다 집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일상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건 일종의 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죠. 티베트 불교인들의 고행을 보았습니다. 일상과 단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할 만큼의 고행을 통해 진리에 가까이 가려는 그들의 희생에 동의할 수 없는데 숙연해지더라고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저토록 발버둥치는
티베트 불교인들의 그 마음을 숙여내시더라고요. 저마다 종교는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일상과 단절하라, 고생하라, 고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고행과 고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와 기쁨의 종교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공짜임에도, 공로가 없음에도 얻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다른 종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으로 은혜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은혜는 다른 종교에는 없다, 기독교에만 있다.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받은 만한 일을 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그냥 선물처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만 그 구원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는 공로주의 도식 속에 나도 모르게 지금 압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신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공식에 찌들어 있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고 그럴 만한 환경도 아니며 그럴 만한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 적이 없거든요. 내 몸에 메시아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도 참 놀라운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살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막 은혜롭게 이 말씀을 보시겠지만, 이 명령이 떨어진 이 처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이런 은혜가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부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런 일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편을 담당하는 이 시대에 빗댄 삶이 아닌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 이 방식을 원하는 우리들인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는 순간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되는 조건 하나를 그 즉시 찾게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할 수 없는, 아니 잉태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하나 댑니다. 그 이유는 나는 처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출애굽을 위한 부르심 가운데 모세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를 하나님께 내놓는데, 그 객관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모세가 찾아낸 불순종의 조건은 나는 입이 어눌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의 조건을 제시하여 은혜를 거부합니다. 은혜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세상의 편함을 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밀밀듯 다가올 때 우리는 나의 조건을 대어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 가브리엘의 소식에 메시아를 잉태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나는 처녀라고 하는 조건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라는 조건이 다가 아니죠. 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갈릴리 출신이고, 그녀는 보통의 여인들과 다를 바 없는 매우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뜨거운 영적 체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메시아를 향한 뜨거운 열망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처녀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결국 나는 자격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기에 나는 함량 미달,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째 날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네, 그런데 이 은혜를 거부할 객관적인 조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더 이상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거부할 조건으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래서 열악한 객관적인 조건으로 열등감에 있으신 분들, 여러분 더더욱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불리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용기와 열정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개는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자리,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복음을 위하여 죽어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전혀 다른 캐릭터로 변해버렸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환경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것 하나 없지만 그 환경에 임하는 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로 마리아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들을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나는 갈릴리 출신이고, 나는 처녀이고, 나는 평범한 인생이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일로 말미암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인트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나이 많은데도 세례 요한이 왔지 않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것을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의 말씀이 끝나고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31절 말미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37절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니 너 이 은혜 받을래 말래? 그래도 싫다면 그리스도의 잉태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선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하는 이 선언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잉태해서는 안 될 조건만 열거하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가브리엘의 선언 가운데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천사는 떠나가고 메시아의 오심이 이 땅에 실현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착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대가지불과 고된 현실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때 자격 없이 은혜를 거절했던 여인의 태에서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십니까? 유튜브만 열면 이길태 목사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쏟아붓듯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나의 귓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고된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은혜로운 설교에 감탄하며 정서적인 위안을 받을 뿐이지 그 말씀대로 살기로 했을 때 다가올 대가지불과 불편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말씀 앞에 모든 대가지불을 염두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비로소 착상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지 않는 정말 먹고 살기에 빠듯한 평범한 인생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는 처녀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갈망해보지도 않았고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서 온다는 것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자격에 몰두하면 은혜 없습니다. 현실의 편안함을 추구해도 은혜 없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착상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착상이 안 되어 어려운 인생에 보여주시는 상징들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경험되지 않아요. 말씀이 내 몸과 하나가 못된 것입니다. 착상이 안 된 것입니다.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의 구원과 수많은 말씀의 은혜가 착상되어 열매 맺고 지켜지려면 여러분 대가지불 하셔야 돼요. 대가지불을 각오하셨으면, 그거 무서우면 말씀이 착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인데,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인데, 이게 아버지가요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길은 진짜 멀고도 힘든 길인 것 같습니다. 자꾸만 첫째가 서서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점점 세상을 알아가고, 전에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최고가 아니구나를 벌써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를 무시해요. 수학 못 푸는 문제 있으면 나에게 안 가져오고 아내에게 가져간다는 거죠. 영어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안 가져오고 아내한테 가져간다. 영어는 제가 아내보다 더 잘했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은근히 무시해요. 아버지는 그런 가족을 사랑하기에 그 자식이 무시를 해도 힘껏 키워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아버지가요 너무너무 힘든데도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갖 뭉에에 짊어져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 모든 것, 수치와 이 모든 것을 다 견디면서 여러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놨을 때 나중에 그 녀석들은 제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문제집 산다고 저에게 돈을 뜯고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홀로 되겠죠. 역시 남는 거 아내밖에 없어요. 이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과정을 알면서도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대가집을 하는 것입니다. 대가집을 함에도 나 힘들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저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대가집을 내야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가집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은혜와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응당 가야 할, 응당 치러야 할 대가지불이 나의 삶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이 착상이 안 되고 은혜가 착상되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돌 맞아 죽을 각오, 남편에게 파혼당할 각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 이 각오를 한 그 여인의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지불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견디며 대가집을 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을 뛰어넘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심으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격 없는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길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한 채 편안한 삶, 편리한 삶, 윤택한 삶만을 추구하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의 이 죄, 이 둔감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닌 은혜 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함께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